안녕하세요. 네, 벚꽃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에도 법이 있어요. 법. 그거 아시죠? 그죠? 모든 건 다 법 따라 그렇게 만들어지고 법 따라서 뭔가 쓰러지고 해요. 제법이 종연생이요 제법이 종연놀이라 그래요.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인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법.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나오신 것도 오늘 또 뭔가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도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법당으로 이렇게 밀어낸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전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인연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마음 가운데 미뤄지기는 존재가 있었어요. 너는 오늘 법당에 가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넌 오늘 친구하고 고스톱 쳐야 돼. 고스톱장에 가야 돼. 이렇게. 그렇게 미는 존재가 또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넌 오늘 말이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재미나게 노닥거리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뭔가 아니 전부 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밀어제껴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앉게 하는 그런 존재가 마음 가운데 천변만화 천태만상을 이루면서 존재한다니까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밀어제낀 분은 그분은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시거나 안 인식하시거나 그러긴 전생에 선업을 지으셔서 부처님 전에 이렇게 나가신 거죠. 그런데 또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일념삼천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천사와 악마와 우리 마음 가운데 무량한 존재가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습이 되고 업이 된다고 하듯이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많이 해본 것이 뭔가 아니? 많이 해본 그 힘 따라서.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인간 관성의 법칙. 물리학에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은 뭐냐면 습관성이 습관성에서 습을 빼버린 거예요. 관성의 법칙은 굴러가는 것은 계속 굴러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차가 막 달리는데 멈추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였는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 여러분 자신들도 진짜예요. 자신들도 지금까지 커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단란한 집안이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형제자매는 또 어땠는가. 그러니까 전부가 다 모든 게 다 정말 말이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도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죠.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아들 딸들을 잘 키우려면. 두뇌 쾌감회로라고 말씀죠. 이 전두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머리 앞부분에 이렇게 말이죠. 이 앞부분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마다 말이죠. 나오는 호르몬의 이름들이 달라요. 다. 도파민이 셀로토닌이 가바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른데 참 그 물질이 여러분 그런 들어보셨죠, 그죠? 참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질 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 엔돌핀 얘기 많이 들었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나오고 자꾸만 나오는 회로가 열리니까 잘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쾌감 회로라는 게 회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자꾸만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죠? 마음이 좋잖아요.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회로가 어렸을 때 3살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살적에 그 회로가 열리니까 그게 잘 쏟아져 나오니까 항상 뭐라 즐겁고 사람이 명랑하고 밝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엄마한테 매일같이 아버지한테 꾸지람이나 듣고 뭐라 당연히 뭐라 옴츠려들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물질이 분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로 아이들의 두뇌에서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마음이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다 뭐죠? 그런 회로를 다 여는데 뭔가 크게 기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밑에 문제가 있고요. 정성스러운 부모 밑에서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그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스님 아이들이 다음에 커가지고 엄마 부모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모를 나이가 들고 그러면 요즘에 부모를 봉양을 잘 안 하고 그런다며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나 봐.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됐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들 딸들이 보살피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보살님 생각해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우선 뭐냐면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사랑 속에서 내가 컸다는 걸 확실히 마음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줘봐. 그리고 또 뭐냐면 보살님도 자 엄마 아버지로 하여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아들 딸들이 정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이걸 그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새겨진다는 말도 필요 없지만요. 마음 깊숙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보살님도 엄마 아버지 있었잖아. 그 엄마 아버지에게 대해서 몽고하니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화라도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이 자꾸만 봐봐. 이른바 말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해도 뭔가니 여러분의 마음이 다 흘러내려요. 녹아내린다고요. 마음이. 그게 점점 결국은 뭐냐면요. 중요한 게 우리가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잊고 사는 게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잊고 사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진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우선 문관이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정 박사하고 둘이 뭘 받는 거 아니 그 박사님 저한테 스님 뵈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른바 그 줄기세포 사진이에요. 줄기세포라는 걸 처음 봤네요 전요. 근데 줄기세포가 이제 딱 현미경으로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줄기세포가요. 난 세포 그러면 막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줄기세포가요. 그 안에 퍽 뛰는 데도 있고요. 뭐 이상해. 근데 이거 뛰는 건 뭐예요? 근데 이게 자라면 심장으로 변할 거래요. 줄기세포가 사람이야. 이건 심장으로 변할 거요. 이건 폐로 변할 거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다 이거 하나씩 뭐라 기계를 받아 나왔잖아요. 일생 동안 이걸 잘 써먹으면서 함부로 이런 기계 덩어리를 우리한테 주실 때 뭔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라고 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육신이라고 하는 기계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아무렇게나 부처님께서 2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첫째로 너희들은 뭔가 하니 이 땅에 온 것이 그렇죠. 이 우주에는 무량 중생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무량 중생들이 다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전부 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 되실 분들이니까 부처님 되려면 완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누구나가 다 완전자가 돼야 되잖아요. 완전자가 되려면 뭐라? 우리가 잘못한 걸 자꾸만 이겨나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우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취약하고 미성숙하거든. 그래서 제가 미숙아들은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 인큐베이터로 보낸다고 그랬잖아. 우리 몸뚱아리가 인큐베이터고 이 지구 자체가 인큐베이터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주에 떠있는 모든 무량한 별들의 나라는 전부 다 부처님 키우는 양성소 인큐베이터라요. 인큐베이팅이란 말이 원래 뭐라? 양성, 잘 육성한다는 것이에요. 미숙아를 성숙아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 떠있는 모든 게 전부가 다 인큐베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거 생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한 거, 친구에게 잘못한 거, 이웃에 잘못한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철천지 왼수가 뭐라?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철천지 왼수 왜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자기가 아들 딸들한테 뭔가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을 그렇게 뭔가 만들고 싶어요? 에이,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정말로 아들 딸 진짜로 아들 딸 배기 전서부터 아니 평상시서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기도하고 살고 부처님 법문 따라 사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아들 딸 다 낳고 이제잖아요. 또 아들 딸들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정신 무장을 시키거든요. 철통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그들은 뭐라?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행을 자초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기심이죠. 이기심은 개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뭐냐 하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점점 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나라에 딱 가게 되면 개체가 그 무량한 광명으로 해체돼 버립니다. 개체가 깨져버려요.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요. 이기심이라는 게 녹아지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어떤 연습을 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모든 게 가만히 공통점을 따져보면 보시지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뭐라? 결국 뭐라? 남에게 베풀어라. 뭐 계행을 잘 지켜라. 무슨 인욕해라. 욕됨을 참는 건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과거 생에 누구에게 잘못했으니까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무슨 뭐 고진멸도도 마찬가지고 사성제 팔조 모든 게 전부가 다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깨뜨리는 이기심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걸 막아내는 이 하나가 되는 걸 장애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가 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사람 잘 들으세요. 아까도 색즉시공 공직색 했잖아요. 공직색.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왜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그러고 나라님은 하늘이 낸다고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하나로 묶어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묶고 산 사람 머리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럼요. 큰일 한 사람들은 머리가 많이 아픈 거예요. 별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별하별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뭔가 감싸는
뭔가 포용하면서 그런 힘이, 그런 사랑의 힘 같은 거, 자비의 힘 같은 거니까 그런 게 많이 쌓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힘이, 자비와 사랑과 지혜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확실히 뭐죠? 과거생에 많이 닦은 사람 아니에요. 과거생에 많이 닦았으니까 좋은 데로 가 있다가 도솔촌에 있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중생 제도하러 내려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장은 아무나 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말이죠. 그만한 마음 그릇이 있어야 돼요. 공덕을 지은 대로, 공덕을 자꾸만 지어나가면요,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 베푸니까 저 사람이 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참 좋아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구나.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라는 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지혜는요, 아상을 깨뜨리면 지혜가 오는 거. 지혜가 뭐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드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깨뜨린 자리에서 열리는 게 지혜예요. 나가 없어지면 열리는 세계가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랑이 또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펼치다 보면 점점 지혜로워져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버리면 그 부처님은 뭐냐? 그러니까 84,000 무진법장이고 우주를 뭐라?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 우리가 사실은요, 아까도 간신 비패신 말씀했지만 우리 몸뚱아리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 몸뚱아리는 무슨 사바세계 생물학의 어떤 뭔가 이렇게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 몸뚱아리는 뭐냐? 우주 생물학적인 존재예요. 간, 신, 비, 패신이 뭐라? 간, 비장, 아까 오장육부가 다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허공과 연결돼 있고, 다 받아들여서 말이에요. 다 내보내고 말이에요. 배설하고 소화시키고, 또 피를 온몸에 뿜어내야 되니까 하루에 1000바퀴 세상에 피를 몰아 온몸에 펌프질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몸뚱아리 자체를 받고 나온 게 이게 어마어마한 감사로움의 대상이라니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나와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개량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 속에 살아야지. 무슨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이게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실수하기가, 정말 실수하기 십상인, 잘못하기 십상인 게 뭐냐면 우선 은혜를 모르고요. 부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까맣게 여기에 내려보내신 이유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여기 와서 끊임없이 나를 개량하는 공부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공부하고 뭔고하니 바람일 따행을 닦고 끊임없이 말씀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생에 잘못한 것을 여기 와서 뭐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어쨌거나 간에 엄마 아버지 만났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왔으니까 엄마 아버지는 나하고 인연이 지중한 존재지.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우선 생각해야 되고, 형제 자매에게다,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 그게 전부 다 남편이 나에게 막 괴롭게 굴고 아프게 굴고 쓰라리게 군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생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뭐라? 고통이라는 건 뭐라? 잘못한 것에 이른바 고통은 죄값이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요, 원망할 일이 절대로 뭐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전생에 우리 남편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나 보다. 또 주변에 누가 뭐 철천지휘수처럼 다가들면 저 사람이 내 뭐라? 전생의 아버지인가 보구나. 내가 전생의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나 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해서 금생에 뭔가 이걸 풀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 중요한 건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얼음이 녹으면 뭐라 물이 되잖아요. 열이 가해지잖아요. 또 열이 가해지면 뭐라 숨게되고 허공으로 가버리잖아요. 다 모든 게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라져요 언젠간. 그러면 신기루 같잖아요. 인생은 신기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나 뭐 부부간의 인연이나 다 이게 기껏해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년짜리 7, 80년짜리 인큐베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 이게 내가 감내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몽고하니 감내해야만 되는 내가 뭔가 내가 수용해야만 되는 그런 그 고통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인생을 온전히 사시는 거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나 무슨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나 잘 되는,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거든요. 잘 되려면 그릇이 커져야지 많이. 부처님은 제가 말씀드린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어느 경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 산판에 가봐라. 조그만 민들레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까지 한도 끝도 없이 않냐. 하늘에서 비가 똑같이 비가 내려와도 민들레는 조금밖에 못 받아먹고 큰 나무들은 뿌리가 벌어졌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받아먹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 약초유품이 나오잖아요. 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또 화엄경에는 또 뭐죠?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뭐라? 그릇이 뭐죠? 그릇 따라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그러잖아.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거 아니냐. 진짜로 중요한 건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왜냐? 중요한 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120개 정도 같이 따라 움직인답니다. 온몸이 진동을 해요. 근데 거짓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 중에 염불이나 법문을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란 말이야. 그럼 온몸에 부처님 기운이 다 머금고 내 몸이 법신이 되고 부처님 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말 보세요. 자,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했죠, 그죠? 말을 부처님 말을 하는 거야. 생각도 부처님 생각. 행동은 뭐라? 정말 육바라밀행. 말과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뭐라? 부처님 똑같은. 말은 정말 부처님 말, 염불하고 법문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부처님 행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예의가 안 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걸 그렇게 따지고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 당장 부처님을 모시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찍어댔잖아요. 많이 찍는 게 임자니까. 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놓치기 쉬운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뭐라? 부처님 계신. 그러니까 등일체불 회할 화엄경에는 회양 가운데 등일체불 모든 사람을 일체 부처님처럼 대하는 공덕은 정말 큰 공덕이래요. 등일체불 모든 중생을 일체 부처님처럼 그런 회양을 그런 회양 공덕이 크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기 쉽고 빠뜨리기 쉬운 건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뭐라? 부처님 계셔야 되고 사랑이 계셔야 되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오염돼서는 안 되고 항아사의 칠보로 보시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뭐라? 베푸는 공덕이 더 크다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따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시스템이고 법이에요. 이웃은 인연법 따라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많이 닦으면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딱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받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헌법사 이연아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스님 주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혼자 살면 외롭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혼자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 생활을 조정하는 것도 싫고 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싫다는 이기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누지 않고 살펴주지 않으면 네. 그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결국 살음에 더 고단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요즘 홀로 고집하고 생활하는 풍조에 대하여 네.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또랑또랑 잘도 하셨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이고 참 또랑또랑 잘도 질문하셨네. 네.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보세요. 현법사님 너무 열심히 나오신 분인데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뭐 남하고 어울리기도 싫어. 뭐 나는 싫어. 뭐 남의 구설에 오르고 싫어. 그런 분들이 거의 가다요. 거의 가다 진짜 돌아가시면 잡귀됩니다. 이렇게 말씀 너무 험악한 얘기 같지만 이기심 남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가 독단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본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깨달음이란 건 뭐죠? 이기심을 깨치는 게 깨달음이에요. 우린 이기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불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이기심은 악덕이거든요. 악은 뭐냐?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완전히 녹아지면 남도 없어지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질문하신 대로 남하고 무슨 어울리기도 싫어. 이거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강한 영혼들은 이 땅을 등지면 뭐라? 혼자 계속 살아왔으니까 돌봐줄 영혼도 없어요. 고혼이라고 그래. 유주고혼, 무주고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다 잡귀들입니다. 유주고혼, 무주고혼이 뭐냐면 유주는 아들, 딸들이 사바세계 살면서 제사 지낼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아니 전혀 뭔가 아니 살아생전 애도 고독한 영혼이에요. 무주고혼은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있죠.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 한번 보셨나 모르겠네. 바다에 사는 그 고기들 있잖아요. 이 고기들도 전부 다 전부 다 수천 마리씩 모여 삽니다. 알을 낳아도 뭐죠? 전부 다 해가지고 수천 마리씩. 왜냐? 그래야지 몽고안이 방어도 되고 막 고독하지 않고 때려 모여 살아요. 알을 낳아도 막 수천 개 수만 개씩 낳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본래 사랑이라는 건 뭐죠?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을 한없이 황홀하게 만들잖아요.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혼자 밥 먹는 혼밥이라고 혼자 술 마시나 뭐 혼술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자꾸만 외톨이로 지내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수명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수명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개체가 이른바 말하면 수명 장수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른바 뭔가 아니 영원이란 말은 뭐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상대성의 세계는 항상 얘기하죠. 시간과 공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보살님하고 저하고 보살님은 둘이면 여기서 거리가 있고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하나가 돼버리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면 할수록 뭐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되니까 수명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외톨이로 자꾸만 지내면 병만 많아져요. 고립심상이 강해져가지고 정신분열이 오고 말이죠. 정신병리 현상도 많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뭉치면 살고 뭐라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아셔야 돼요. 서양과 동양이 왜 우리가 동양이 자꾸만 외우게 일본은 그래도 빨리 서양화됐잖아요. 문물 서양 문물 받아들이고 말이죠. 근데 이른바 말하면 왜 서양이 저렇게 빨리 몽고하니 산업혁명을 키면서 동양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그 양상이 되는 거 아니? 거긴 1789년 이른바 민주혁명이 불란서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왕하고 왕비목을 다 단둔에 올려서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제로 했으니까 훨씬 뭐죠? 개인들의 능력이 뭔가 아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산업혁명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간의 능력을 점점 뭔가 귀중하게 여기고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결국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동양은 산업혁명이 없었잖아요. 왕이 다 지배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일률적으로 다 말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들 딸들을 말이죠. 아들 딸들을 정말 사회성 있는 인간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도 뭔가 그게 절이 왜 이렇게 다른 건 다 놔두고 절이 왜 이렇게 불교가 기독교나 가톨릭에 밀리는가? 기독교 친구들은 뭐죠? 모이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팀워크가 단단하잖아요. 팀워크가 단단해요. 구역의 입에 딱딱 보고요. 그 집안에 뭐 상이 난다든지 결혼식 나오면 그 집에 숟가락 먹는 까지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십장가 보내고 팀워크가 튼튼해. 절은 우리 능에서 조금 낫다는 거예요. 다른 절들보다 공부시키면서 이제 팀워크를 짜고 어렵지만 뭐 나는 어울리기 싫고 그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고립심상을 갔다 오면 죽을 때도 외롭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전혀 뭐라 찾아오지 않고 초라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꼭 명심으로 하시고 홀로이 우린 본래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심이 돈독했는가 하는 건 그 사람 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장례 보기 전에 뭔가 서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자 보살의 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살 기회 받았잖아요. 위대한 뭐라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을 했잖아요. 우린 다 보살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홀로이 뭐 이렇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게 있으면 남에게 얘기하고 사랑도 연습을 자꾸 사랑을 펼쳐봐야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자꾸만 해봐야 돼. 사랑을 자꾸만 해봐야지 사랑도 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슨 부처님경에 보면 화엄경에 보면 딱딱 나와 있어요. 다 십지품에 보면 초지는 뭐 하늘나라 천왕이 되고 사천왕이 되고 뭐 도리천왕이 되고 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수행을 해야지 어디에 태어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는 게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과거생에 닦은 대로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요일이면 늘 아내와 함께 일요패에 참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참석합니다.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안 됐네요. 제 아내는 누구보다 불심이 깊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전생의 업 때문이겠거니 운명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님, 전생의 업이 있으면 금생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전생의 업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요? 전생의 업이 금생에 영향을 미치고 금생의 업이 내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생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전생의 업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불확실한 내생을 위해서 기를 쓰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괴로움과 슬픔이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큰 스님께 위로와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좀 안타깝네요. 정말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동국대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줄 때인데 꽤 됐습니다. 저 수유리에 가면 화계산안절 옆에 백상원이라는 스님들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숙사에 꽤 오래됐습니다. 정말 훌륭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요,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라. 나 이제 절에 가서 스님들 공양이나 해대고 스님 뒷바라지 해주고 나는 기도나 하다 죽겠다. 그리고 공양주로 들어오셔가지고 전혀 한 푼도 뭔가하니 보시도 바라지 않으면서요,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뭔가하니 용돈을 주면 스님들 전부 다 운동화도 사주고 뭐도 필요한 것도 사주고, 하여간에 절에서 보시 같은 걸 주고 그러면 전부 다 자기 건 전혀 없는 보살이에요. 하여간에 참 정말 보살 중에 보살이라고 스님들이 다 그랬는데요, 하루는 아들 집에 갔다 오다가 수유리 사거리, 우이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참 정말 안타깝대요. 그 스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도 너무하시다고 말이지. 어떻게 그런 보살을 잡아가냐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수도 없지만 잡아가려면 수도 없이 만데 말이지.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들 있죠, 물론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금생에 당하는 거 보니까 보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금생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악인도 악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대요. 정말 악질인데 정말 너무 잘 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과거생에 지은 복업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과거생에 지은 복을 지금 바꿨잖아요. 그럼 지금 지은 거 뭐라? 내생에 가서 받는 거예요. 이제 또 악의 열매가 이제 그때가 여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좋은 일 했으면 그 사람이 또 뭔가 아니 언제 나한테 갚으려면 또 시간이 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과거생에 진 건 내가 받아야 되니까 이미 익었으니까.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재앙을 받는 수가 있대요. 그 친구는 정말로 뭔가 아니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불확실한 내생을 위해서 길을 쓰고 착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지 뭔가 아니 내생이라도 금생보다 낫지. 왜냐? 우린 절대로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물질은 파동이다. 에너지도 파동이다. 에너지는 물질이다. 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에너지는 물질이다. 그럼 에너지는 영원하다. 에너지가 영원하다는 게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는 모두가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은 불생불멸이잖아요. 에너지가 불생불멸이니까 일체가 유심조, 마음은 부처님이 영원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가 마음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걸 항상 말씀하잖아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을 가는 존재입니다. 영원은 그 자체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와서 당하는 건 전부 다 뭔가 아니 전생에 잘못한 것에 대한 응보의 형태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내가 돌아가시고 했지만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만나게 돼요. 정말입니다. 저승에 가면 지금도 안타깝고 그러시지만 이 아내가 주변에 항상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이 거사님이 너무 서글퍼하시면 아내도 서글퍼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사님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허공에서 지금 뭔가 하니 아내가 지금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자꾸만 발언하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또 만나게 되시니까 슬픈 마음 다 거두시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원한을 버리고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원한 속에서 벗어나 살자. 고민하는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고민에서 벗어나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탐욕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지만 그 탐욕에서 벗어나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탐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바른 진리 속에 즐기며 살자. 광엄천의 천신들처럼 즐거움을 먹으며 살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와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대차대조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주었으면 받으려고 오는 것이고요. 내가 남에게 뭘 빚을 졌으면요, 내가 받으려고 오는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람은 왜 진리와 법을 즐겨해야만 되는가 하면, 진리는 바로 뭔가 하니 우리가 귀의불 양족존, 부처님은 이른바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시죠. 귀법 이욕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법을 들으면 모든 욕망과 번뇌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항상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리를 즐기는 삶, 부처님 법을 즐기는 삶은요, 어떠한 그런 경계를 하더라도 정말 원망이라거나 고뇌라거나 탐욕, 어떠한 번뇌 가운데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합니다. 그게 부처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선물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상 부처님 법을 벗어가며 살아가는 삶은 부처님의 선물을 담뿍 마음 가운데 머금고 사는, 위대한 법의 재물을 내 마음 가운데 머금고 사는 위대한 부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